지중해 절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로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역사적 퇴행으로 빠져들게 되는 정점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였고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인류 공존과 번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없었던 일이 돼버리고 도약의 발판은 어느 순간 벼랑 끝이 되면서 날개가 없는 물체는 추락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카이사르였습니다. 기원전 45년을 원년으로 세 달력, 율리우스력을 공포한 카이사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문명의 선각자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한심한 원로원 의원들과 키케로가 작당을 하고 카이사르 암살에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카이사르가 파르티아 원정에 나서니까 환송장에 오게 해서 암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 암살은 개인의 생사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명시대 여명기 먹구름이었고 재발의 여지가 있는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불행의 전조였습니다. 카이사르 암살 이후 역사적 퇴행 여파가 유대 속죄에까지 미치면서 서기 30년 예수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카이사르와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도 실물교훈과 시대의 표적을 말한 문명의 선각자였습니다. 예수의 산상수훈은 자아발견과 정신력 무한신뢰,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발상 전환으로 문명시대 꽃을 활짝 피우자는 계몽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가 문명 세계를 말할 때 바리새파 랍비들은 많은 자선이 평화를 가져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처럼 말장난에 불과한 현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잠언인 양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고 예수를 볼 때마다 랍비들은 선엄적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원전 44년 카이사르 암살과 예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서기 70년 유대 멸망은 문명시대 여명기 먹구름이었다는 혼란스러운 시국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 유대 종파분자들이 불나방처럼 춤춘 인재였습니다. 유대 멸망 주역이었던 종파분자들이 서기 30년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유사한 사건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베다니 사람들 예수 죽이기 사건은 유대 멸망 전초전 제1화였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 시신 동굴무덤 방치는 2화였고 예루살렘 거점 확보 성공 자축 행사였던 오순절 사건은 3화,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했다는 바울의 거짓말은 4화, 출처불명 신원미상의 작가들이 쓴 사복음서 이야기는 전초전 제5화에 해당합니다. 나는 사복음서와 관련된 질문을 인공지능 빙에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언제 누가 썼나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저자들이 쓴 27권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루카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올로 서가는 사도 바올로가 각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로 교리와 윤리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바올로 외의 서가는 다른 저자들이 쓴 편지들로 공동체의 문제나 복음의 의미에 대해 다룹니다. 요한 묵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종말론적인 예언서로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와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서기 50년부터 150년 사이에 쓰여졌으며 헬레니즘 시대의 공용어였던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받는 27권은 367년에 성 아타나시오가 확립해 발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경과 외경의 구분이 느슨했으며 여러 가짜 서간들이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신약 성경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확보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빙의 대답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회에서 이미 말한 바 있거니와 서기 55년경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주재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기 65에서 70년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신화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추가했고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탄생과 부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윤문했습니다. 그런데 서기 80년에서 90년에 나온 요한복음에는 떡과 포도주 이야기를 빼고 예수가 제자들 발을 씻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 왜곡의 역사 책을 쓴 바트 어만이 말하기를 사복음서는 예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목격자들 저작물이 아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와 다른 지역에 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그런데다가 사복음서는 공평무사하지 못하고 출처불명 신원미상의 작가들이 썼다. 그들은 민중 사이에서 구전되던 예수 사건을 가지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부활한 구세주 메시아 허망지설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자신들 입맛에 맞게 편집 서술했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사복음서가 예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썼다고 말한 바트 어만도 예수가 말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의 언사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가 종말론자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문명시대 여명기 때 도약의 기회를 잃고 역사적 퇴행에 빠져들었다는 시대적 상황을 전제로 다시 복음서를 읽어보면 나사렛 예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는 세정에 밝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아발견과 정신력 무한 신뢰를 천국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활한 메시아 허망지설을 유포하려고 글을 쓴 사복음서 수중에 있었으면서도 예수의 산상수훈은 손상되지 않고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문명 발달의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빼면 사복음서는 10중 8구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인공지능 빙에게 헤롯의 유아 사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헤롯의 유아 사례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헤롯의 유아 사례가 사실인지 여쭤보셨군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지우기 위해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제국의 유대 지방행 정관 안티파트로스의 아들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도메네아 에돔에서 태어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받았으나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와 농업 장려 정책으로 유대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했으나 동시에 폭정적이고 음흉한 군주로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헤롯의 유아 사례는 그의 잔인함과 무지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 오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빙의 대답에 나는 또 다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의 업적 중에는 고질적인 유대 종파 분자들,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온산 중턱에 하스몬 궁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온산 정상에 다시 궁궐을 지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시온산 정상에 모여 함성을 지르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궁궐을 짓고 한동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가까이 두고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산 석축공사가 끝나고 기원전 15년 성전 본당 준공식 때 극동지역 사령관 마르쿠스 아그리빠는 100마리 황소를 선물하고 참석하면서 사람들은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때 독수리 석상도 여인의 뜰에 세웠습니다. 안토니오세 막노의 독수리 깃발을 세우면 유대인들이 말썽을 피울 것을 미리 알고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산 석축공사와 도시건설을 끝낸 다음 3천의 용병을 해산하면서 퇴직금을 주고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욥바를 비롯하여 갈릴리 등지에 집성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용병을 해산하고 난 다음 여인의 뜰에 있던 독수리 석상을 누군가가 부수는 망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범인은 어이없게도 나이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에게 벌을 줄 수 없어서 학생을 잘못 가르친 마띠아스와 또 다른 랍비를 헤롯이 신문했습니다. 마띠아스는 선처를 바라기는커녕 요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배우고 자신이 깨달은 그 율법을 우리가 존중하고 모세가 써서 후손들에게 넘겨준 그 율법을 우리가 당신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겠으며 당신이 우리들에게 괴롭힐 수 있는 모든 형벌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독수리 깃발과 석상 훼손은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라서 관용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띠아스와 또 다른 랍비를 화형에 처하고 독수리 석상을 다시 만들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제들이 마띠아스와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번제단에서 조석으로 행하면 백성의 빈축을 사지 않을 것이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시온산 중턱 하스모니아 궁궐에서 번제단이 건너다 보이니까 감시하기도 좋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헤롯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계속하다가 서기 66년 10월 젤로 땅이 중단시켰습니다. 랍비 마띠아스가 화형당한 이후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헤롯에게 적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달면서 헤롯을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하면서 고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온산 궁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된 헤롯은 여리고 별장으로 거처를 옮기고 외지에 나간 장남을 불렀습니다. 차남과 삼남은 이미 병사했고 장남은 해상무역 관계로 외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장남이 오다가 생사가 묘연한 가운데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의심이 많은 헤롯이 아들을 죽이고 천벌을 받아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헤롯은 기원전 4년 3월 76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헤롯의 사망 소식을 듣고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영토를 헤롯의 어린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9세였던 아겔라오에게는 예루살렘과 이두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16세였던 안티바에게는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빌립에게는 드라고닉과 갈릴리 북동쪽 지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상속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분봉왕 따위 특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인두세를 받는 세금 청부업자였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호적하라 하였으니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 첫 번째 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상속을 받지 못한 헤롯의 며느리 베레니케가 11세였던 헤로디아와 6세 아들을 데리고 로마의 안토니아를 찾아가서 가사도우미를 자청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모친 안토니아는 기원전 9년 남편 드루수스가 사망하고 첼리오 언덕 본가에서 로마에 유학 온 동방의 왕자와 귀족 자녀들 숙식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레니케가 가사도우미를 자청했습니다. 베레니케는 아들 이름을 헤롯 아그리빠라고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그리빠가 성전 본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청동 포도주 잔과 황소 100마리를 선물한 적이 있었고 그의 이름을 빌리면 아들이 장성해서 유대 왕으로 귀국하면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리아 총독 구레뇨는 유대를 직접 통치하다가 서기 6년 그 당시 29세였던 아겔라오에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유대 왕 윤허를 받아오라고 로마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 말타케 소생 아겔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표단을 먼저 보내 아겔라오를 모함했습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다윗 왕 후손을 자처하면서 갈릴리에서 유대 왕 행세를 하던 유다란 자가 있었습니다. 사령관 바루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아겔라오가 로마로 가기 전 유다의 자식들을 모두 없애버릴 요량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무레베들을 갈릴리로 보내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를 빼앗긴 여인들이 머리와 가슴을 풀어헤치고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겔라오는 황제께서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처럼 둘러대면서 원성이 높습니다. 이는 로마와 유대의 설린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이처럼 만행을 저지른 자가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 자에게 중벌을 내려주십시오. 아울러 이 탄원서는 확실하고 참된 것이기에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합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때마침 게르마니아 원정에 나선 사령관 바루스에게 아겔라오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구레뇨가 거짓 탄원서를 보낸 소행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대제사장 예복을 빼앗아 안토니옷의 로마 병사들에게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겔라오를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니까 대제사장 체제의 신정도 어림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초대 총독 코포니우스를 임명하고 유대를 속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겔라오가 왕 윤허를 받으려고 로마에 왔을 때 안토니아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던 베레니케와 아그리빠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사태를 관망하다가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살아생전에는 유대 왕 비슷한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겔라오를 모함할 때 써먹은 거짓 유아살의 탄원서를 가지고 서기 70년 이후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처불명 신원미상의 작가가 쓴 마태복음에 유아살의 거짓 탄원서가 실제로 헤롯왕이 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헤롯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해상무역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시 문명을 일으킨 진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의 공덕을 칭송하지는 못할 망정 유아사례와 같은 한심한 짓을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명예를 실추시킨 저들의 사악한 행위야말로 반문명적 논리이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과 성찰이 필요합니다.